십자가 아래서 무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소재로 한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살았던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십자가 사건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좀 특이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림인데,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만 보이죠. 이 사람들을 약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림 중앙 하단에 이렇게 발이 보여요. 못 박힌 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보신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제목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입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난주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셨어요. 팔순을 축하하려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인생을 돌아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50년 전 사진을 찾았습니다. 제가 7살 때쯤에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제 아버지가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었던 30몇 살의 젊은 가장. 그 가장이 이 어린 자식과 아내 그리고 그 남루한 삶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했던 거죠. 제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남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바람 피우면 안 되고 쓸데없이 돈 쓰면 안 되고 술, 담배, 노름하면 안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이 장면을 찍을 때도 이 가족들을 볼 때도 내 자식과 아내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어린 저를 보던 아버지의 눈길이 떠올라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본다는 거, 그 시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다시 그 티소의 십자가 그림을 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그림이 묘사한 대로 십자가 아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적이라고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해석과 종교적인 권위를 독점하려는 바리새인과 성전을 독점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성전 경비대가 체포해서 재판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시키려면 로마 총독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은 여론에 떠밀려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죠.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십자가 처형장에서도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셨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분을 죽이라고 선동했던 사람들, 그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용서의 기도가 상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처형에 참여했던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한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문맥상 이 용서의 기도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모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용서받아야 될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지은 죄고 또 하나는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심각할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심각할까요? 전에는 알고도 짓는 죄가 더 나쁘고 심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게 잘못, 죄라는 걸 알고 지으면 최소한 죄책감이 있어요. 또 양심에 찔리는 괴로움이 생겨서 회개와 사과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아무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그게 잘못인 줄 모르니까 또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말해줘도 내가 왜? 내가 뭘? 이러면서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다,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그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유대교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그러길래 우리의 생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시켜서 그냥 소리쳤을 뿐이라고 하겠죠. 예수를 못 밟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로마 병사들은 나는 그냥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때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그게 잘못인 줄 알고 후회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서 가슴 치며 안타까워했던 일들, 그런 잘못, 그런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겠어요?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죠.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그거 없는 걸로 하자 끝, 이게 아니라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앞에서 나의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 합리화를 폭로하셔서 그 전의 삶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도 죽음 후에 낙원이 있을 거라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죄의 용서와 천국의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십자가 아래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 아래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때 남자만 5,000명 넘게 따라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열성 지지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그대로 받은 70명의 핵심 그룹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훈련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갈릴리에서부터 동고동락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랐던 군중과 핵심 그룹이 흩어지고 12제자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분 곁에 마지막으로 여자들만 남아요. 비유하자면 전쟁 났는데 군인들 다 도망가고 민간인만 남은 겁니다. 회사에 아주 큰 문제 생겼는데 사장, 정규직 다 안 나오고 비정규직만 출근한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 대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12제자인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대신에 그들의 어머니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림에서도 이 여인들을 중심에 두었죠.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섬겼다는 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뒷바라지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런저런 잡다한 일 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끝까지 남았습니다. 남자는 의리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끝까지 의리 지킨 건 여자들입니다. 이걸 보면 새삼 여자에게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꾸준히 일을 도맡아가면서 예수님 뒷바라지하면서 따라왔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훌륭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처음 보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정작 가장 끝까지 헌신하면서 신실하게 그분을 따랐던 여인들에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동안 고마웠다. 울지 말아라.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실 만도 한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시대 다른 남자들처럼 예수님도 여자들한테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냐, 여자들은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하고 시중 드는 사람이지, 이렇게 여자들을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걸까요? 십자가 그 아래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기다렸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들에겐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결국 아무 말도 못 듣고 십자가 처형장에서 돌아가면서 여인들은 이게 끝이구나.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허무하고 실망스러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굳게 믿고 생각한 여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남자들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셨어.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여인은 마치 죽은 예수님에게 끝까지 내가 들을 말이 있다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닐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하셨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걸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죠. 천사의 말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한 명은 급하게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데 두 사람 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평안하냐,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안하냐로 이 번역된 원어는 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평화라는 뜻하고 기쁨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뻐하라가 이 기뻐하라로 번역된 단어도 바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는 기쁘고 평안한 상태, 안심이 되면서 기쁜 그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처음 하신 말씀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여인들에게 하려고 아껴주셨던 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차마 하지 않으셨던 말, 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왔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평안하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여인들에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전하십니다. 이건 그들이 했던 일들이 괴로움과 헛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기쁨과 평안이 될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리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구약에 아주 자주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함께하실까요? 갈릴리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됐던 곳,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섬겼던 곳, 그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다시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왔지만 십자가에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던 그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의 인사를 듣고 다시 갈릴리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도망쳤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장 의리 있고 끈질기고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괴로운 장소고 무덤은 죽음을 만나는 절망의 장소라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고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끝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맨 처음 무덤을 찾아간 우직하고 어리석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여인들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맨 처음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절망했던 여인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평안의 인사와 무서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 약속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여인 덕분에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예수님 지키고 무덤 앞에서 맨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들의 성실하고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세상 어떤 사회 단체 곳곳에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리 지키고 막막함 중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애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 평안과 위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죠.